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해석법 4번째 시간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아는 일에 집중하시는 게 타당하시겠죠.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도 주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죠. 교회가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요. 마음의 나라죠. 근데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를 그러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죄인을 어떻게 그곳으로 인도하느냐,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답은 말씀입니다. 66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도 누리지만 그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디자인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원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자, 그래서 이제 불교인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그 수많은 그 경전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경전을 통해서 덕도 또 뭐 해탈 뭐 이런 용어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아예 못 박아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 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요, 그 길, 진리의 길,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그 길.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리로 나타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죠. 같은 말입니다. 길, 진리, 생명. 자, 우리 주님을 기준으로요,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길이고 저것이 생명이고 저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자, 말씀은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게 하여 이제 나의 현실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가난해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이런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인이고, 한마디로 죄인이죠. 그냥 죄인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법을 어긴 그런 죄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제 죄인이니까 같이 이제 쓰는데 의미는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은 인간의 교만을 경계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만만치 않아요. 자기의 그 성을 쌓죠. 그 바벨탑 보셨잖아요. 탑을 그렇게 올려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야, 이거 참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가당치나 한 말이나 했는데 지금 뭐 하늘 꼭대기까지 왔어요. 지식이라는 그 인간이 창조한 그 능력 때문에, 인간이 창조하다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능력, 인간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도 주고 그 다음에 사탄도 주어서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촉이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사람, 이렇게 이제 성경은 그걸 항상 가르고 있죠. 어둠과 빛,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에녹, 창세기에 같은 에녹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셋째 후손인 이제 그 에녹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사탄도 그 이름을 지어서 사용해요. 근데 이제 삶의 패턴과 목적이 다르죠. 에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고, 그 가인 계열의 아벨은 에녹은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거 뭐 말 하나 많아요. 모든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공부 주식 뭐 이런 것들도요. 기초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지식을 세우면 허물어지기 쉽죠. 그리고 아니면은 왜곡되고 굴곡되어서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더해요. 이게 우리나라 문학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어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문화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읽고 껍데기로 된 걸 율법이죠. 그걸 읽고도 이해하기 힘든 데다가 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가 있어 이걸 깨달음이 와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기본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다가 주님의 이제 의도하심 이런 것을 알려면 인간의 능력을 알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 자의적 해석을 하면 성경 진리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인가 흔히 쓰는 거 있죠. 내가 복음. 복음서가 4개 주셨는데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싹 빼가지고 만든 그 발췌록이 있어요. 그게 5번째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 다음에 이제 목사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귀로 듣는 하나님.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이에요. 목사는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오리엔테이션 정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듣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도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런 걸 눈으로 봐야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걸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성경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성경 기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와 타 종교를 좀 비교해 보면 가장 결정판이 뭐냐면 사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이제 형성해 나가게 돼 있어요. 역사나 또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또 가르침이나 문화나 이런 거 철학이죠. 철학이나 이런 거 안에서 배워가게 되고 습득해 가게 되죠. 우상숭배로 이제 극락이나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타 종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극락이나 나의 사후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모든 종교입니다. 행위중심, 불교, 유대교 또한 율법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 네가 왜 필요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럼 어떤 종교냐? 이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아무리 닦고 이래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한다.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은혜로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 믿음의 책입니다. 이 신칭이. 첫 번째 이제 교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건 아주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알미니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로 하나님한테 반응을 해야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무슨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자유의지를 낼 수가 있어요.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천주교가 1500년 정도로 숨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쳤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 313년 이후에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카타콤. 그때부터 이제 천주교라는 이제 이 모자를 쓰고 기독교가 운영이 됐는데
근데 성경 번역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 사기를 친 거죠. 그 연옥교리가 대표적입니다. 뭐 마리아 사상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연옥교리를 만든 이유는 뭐죠? 돈이죠. 그 뭐 어마어마한 지금 만들어 놓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금을 하기 위한 이제 어떤 그 기본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이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교 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재죠. 하나님 말을 감추고 일반인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성경을 닫았으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의 말이었죠. 13년에 이제 콘티누스 황제가, 이거 제자가 틀렸네요. 정치와 타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패가 대한절 얼마나 간 거예요? 1000년 이상을 갔네요. 그래서 이제 이 루터 개혁까지 이제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제 루터는 신부하다가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진리에 맞서가지고. 그래서 루터의 주장들을 보면 이제 한 5개 오직인데요. 성경으로 믿음을 만들어야 되고, 그 믿음은 은혜에 기반하고, 그 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다. 이 복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자랑하고 사기치고 나의 부귀영화로 그것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140년 전 이제 수입된 종교예요. 사실은 이제 선교사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에게 준 종교인데요. 우리의 그 마음 밭에 있는 신앙이라는 어떤 심리 상태를 좀 보면은 이 무속신앙과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이제 이 잡탕이 된, 이런 교훈들이 바탕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바탕에서 시작되면 11조라는 문자적인 언어, 단어 해석부터 틀립니다. 바로 돈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러게 이제 무속, 불교, 유교, 하나님, 뭐 용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한 역사예요. 5000년 역사.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쫙 깔고 있죠. 이제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이제 그 어둠의 나라 조선에 서강이 비치기 시작했죠. 선교사들의 이제 생명을 가지고 피를 묻혀서 온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덮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겉모습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교회 십자가 엄청 높이 달았잖아요. 종탑처럼.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이 사상과 내용들은 이걸로 디본백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의미, 기초를 잘 안 가르치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온 지 한 140, 50년 된 이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심히 불편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역사를 대충 살펴봤고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미신칭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뭘 믿어요? 남이 해놓은 걸 믿는 거죠. 내가 한 거는 뭐 공로지 그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남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정말 그 구원이라는 큰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리를 잡아야지 내가 스스로 행하여 내가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다. 그러면은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게 기독교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아까 설명한 모든 종교들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하나님의 속성, 품성, 뭐 계획, 의도, 의지, 그 다음에 감성 이런 게 다 녹아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면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런 것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죄 짓는 거 싫어한다. 그럼 죄 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이제 율법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죽어요. 생명이 탄생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관계,
그건 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거의 뭐 완전히 양자 수준이죠. 양자도 아니고 뭐죠 그거? 계부 밑에서 사는 아이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예요. 이거는 특별 계시는 뭐죠?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 이런 말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 창세전부터 태초에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한 계획, 품성, 인격, 대화, 마음 등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외함이 있죠. 와, 능력의 하나님.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짐을 지고 가셨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또 때린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 부모한테 맞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반드시 징계해요. 그 자녀가 아니면 징계 안 하죠. 이웃집 아이한테 징계를 왜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의도를 빨리 눈치채고 돌아오면 부모한테 매를 작게 맞고요. 아니고 자기 고집 부리면 이제 집에도 못 들어오죠. 이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징계를 우리한테 100%안 해요. 나의 죄에 대해서. 근데 나한테는 맛백으로 보여주시지만 그 남은 그 징계, 죄들은 우리 십자가의 그분한테 들어보여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한테.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은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30대 청년이 아니고 내 죄를 대신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계시 있는데 이런 것들은 꽃, 물, 뭐 여러 가지 바람, 공기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 창조 능력절은 알죠. 근데 이분의 계획 또는 마음, 감정 뭐 이런 거 몰라요. 꽃을 보고 아 이쁘다 이 정도는 되지만 또 모든 인간들이 꽃 보고 이쁘다고는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처음에 다 일반 계시 안에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특별 계시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들이 됩니다. 뭐 태어나자마자 특별 계시 안에서 자라고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육체가 성숙하고 마음이 성숙하듯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시간과 함께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뭐 천국 갔다가 왔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뭐 능력자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뭘 보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이 성경을 기반으로 당신과 대화하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기능 중에 두 번째 영적 싸움을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신명기 6장, 시편 91장 보면 영이라는 거는 말이잖아요. 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들에 휩싸여서 사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말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민주주의에 사는 사람은 민주주의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이 사탄의 말과 진리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은 항상 대립하죠. 창세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이때부터 갈라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 그분이 한 말을 믿음으로 선 사람은 진리에 섰고요. 거부한 사람은 사탄의 말에 선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귀신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계시록에는 뭐 음녀, 짐승, 그 다음에 마귀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뿔이 10개, 뭐 머리가 10개, 뭐 7개 막 이런 변신의 기제죠. 인간이 못 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영이 또 우리랑 계시니까 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죠. 3장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 이제 교회나 또는 하나님 나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사탄이 와서 이렇게 속이거나 그러지 못하죠. 근데 그림원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하와를 속이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 있잖아요. 그거를 딱 건드려요. 근데 이 하와라는 여자가 그 어리버리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정확하게 못한 거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말싸움 하다가 말싸움이 아니라 뭐 대화를 했겠죠. 논쟁하다가 그냥 홀라당 넘어갔죠. 사탄 말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제 본질이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인간이라는 그 하와가 뭘 탐을 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이게 선악과의 본질이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요거가 이제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해가지고 나의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한테 나가면 되지. 무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강한 자아의식이죠. 왜냐면 자기가 신이니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가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 판단을 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 의존자로 만들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자에게 기속하고 순복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제 부패했다, 무능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 부패, 절대 무능이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당이 말하는 이제 이런 귀신이 아니고요. 영의 말입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말싸움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이 뭐 이렇게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이런 사탄의 놀림이죠. 그런 것들에 이제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 이적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적기적의 목적이 뭔 줄 알고 그걸 봐야지. 그래서 병이 나았다. 그래서요. 죽어요. 병이 나와도. 그리고 병원 의사 선생님도 다 낫게 해요. 요즘 뭐 얼마나 병원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약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모든 무당이 모든 기선을 다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모든 또 병을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쏘으면은 조금 곤란해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많아서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특별하게. 글쎄.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잘 못 읽어요. 앉아서 읽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거 쫓아다니느라고.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느라고.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하는 그 축기, 축사, 이거는 뭐냐. 사탄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위대한 종이 하나님이 종으로 쏟고 귀신 장난하는 거죠. 귀신이 나갔다는 말은 성경이 기록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의미. 그래서 나에게서 주님 십자가에 대적하는 말, 이거 악한 말이거든요. 이게 나갔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나가냐면 들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죠. 십자가에 대한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을 듣고 아멘 하면은 귀신 나간 거고요. 에휴, 그런 이야기가 말이 돼? 이러면 이제 계속 같이 살다가 귀신과 더불어 어디 가죠? 영혼이 불타는 못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진리만이 귀신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근거를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4장. 돌떡 이야기 2적, 그 다음에 진리가 제거된 성경말. 요게 이제 사탄의 3대 패키지예요. 우리 인간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돌이 떡이 되는 거. 이거 거의 공짜에 대한 심리인데요. 이적기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데 달콤한 말,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오늘은 길어지는데요. 내일 다시 할게요. 영적 싸움에 대한 예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 놓고 알고 있어야 돌떡 만드는 이런 말에 안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런 말들을 물리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느냐, 이게 이제 그 진리의 싸움이고 승리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